미국 아이오와 대학의 교수인 프레드 루당스라는 분과 또 다른 대학의 세 분이 책을 썼는데 긍정심리자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요점이 뭐냐면은 개개인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방법이 뭐냐? 긍정적인 심리 상태라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은 내 속에 내재하고 있는 그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게 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심리 자본은 정형화되지 않는다. 꼴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물질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뭐 벽을 넘지 못한다든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확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희망과 자신감과 낙관주의를 만든다. 그리고 실패를 뛰어넘는 힘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보면 바울이 그 가운데 상대가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 긍정심리 자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품으면 다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동물원에 코끼리를 키우는 그 사육사가 한 말인데요. 자기도 코끼리를 훈련할 때, 사육할 때 긍정 강화 훈련을 한대요. 코끼리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뛸 수 있어, 너는 코를 움직일 수 있어, 너는 콩으로 노구공을 만질 수 있는 훈련을 시킨대. 긍정 훈련을 시킨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긍정적 신앙과 긍정적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역사를 지배했습니다. 모세를 예로 들어볼까요? 홍해 앞에 섰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립니다. 뒤에는 바로의 기병대가 추격을 합니다. 모세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력하고 무능력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불안에 떠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라. 땅을 바라보지 마라. 파도를 바라보지 마라. 뒤에 기병대를 바라보지 마라.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라. 거기에 출구가 있다. 거기에 방법이 있다. 거기에 해법이 있다. 그래서 승리를 하잖아요. 다윗 얘기를 해볼까요? 그때 다윗은 10대 소년이었습니다. 누구하고 싸웠어요? 생각이 잘 안 나세요? 골리앗. 블레셋 장군인데요. 기록을 보니까 키가 2m 85cm예요. 거의 저보다 배 가까이 돼요. 체중이 250kg이에요. 그 골리앗이 입은 갑옷 57kg이에요. 창을 들었는데 창 길이가 5m예요. 창 무게가 14kg. 거장이에요. 근데 그 골리앗과 다윗이 맞서서 싸움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맡겼다, 넘겼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너와 나의 전쟁이 아니야. 하나님과 너의 전쟁이다. 그 이겼잖아요. 이만큼 시간 돌멩이 5개를 주었어요. 4개는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를 물매치에 감아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입은 골리앗한테 돌멩이 하나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돌멩이가 하나님의 돌멩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돌렸잖아요. 그걸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조그만 놈이 나와가지고 장군 앞에서 뭘 돌리거든요. 저게 뭘까? 도는 거예요. 돌면 죽어요. 돌지 마세요. 돌면 죽어요. 휙! 쓰러진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약하더라도, 내가 가진 능력이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면, 아멘, 이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본문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다 할 수 있다, 다 된다, 가능하다, 이긴다, 승리한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긍정적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자기 자신을 긍정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제일 행복해요. 제가 3살 때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애들이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다 그래요. 저는 아무도 없어요. 누나들은 다 일찍 결혼해버리고 어머니는 과부고 아버지가 없어요. 싸움을 벌여도 내가 맨날 얻어맞아요. 왜? 형이 없고 아빠가 없으니까. 그래, 그때부터 마음속에 늘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 아빠가 그리웠어요. 어린 마음에 죽은 아빠가 살아날 수는 없고 우리 엄마가 결혼을 해서 아빠를 데려오면 좋겠다. 근데 엄마가 시집을 못 가요. 왜? 못생겼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거들떠 보지를 않아요. 이 아빠도 안 생기죠? 늘 아빠가 그리웠어요. 그러다가 철이 들었어요. 아빠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때부터 저는 기도를 할 때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살아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생겼어요. 자신을 긍정하세요. 나는 구원받았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 아버지는 전능하시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좋으시면 아멘. 그래, 자신을 긍정을 해야 돼. 우리나라의 소설가 가운데 김홍신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시골에 살다 보니 어릴 때 손가락에 작은 가시가 박히는 경우가 많았다. 내버려두면 신경이 거슬리거나 물건을 만질 때마다 기분 나쁘게 아프곤 한다. 열흘쯤 내버려두면 그 자리가 굼거나 잔가시가 저절로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 열흘 동안은 기분이 참 좋지 않다. 바늘로 쿡 찔러 박힌 가시를 빼내면 그 순간은 아프지만 열흘씩이나 기분 나쁜 것을 피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움, 분노, 질시, 화, 슬픔, 괴로움은 영혼에 박힌 가시와 같다. 손가락에 박힌 가시는 눈에 보여 쉽게 뽑을 수 있지만 영혼에 박힌 큰 가시는 보이지 않아서 자신을 끝없이 괴롭힌다. 일이 잘못되어 날카로운 송곳이 몸에 박혔다고 생각해봐라. 누구라도 뽑아내려고 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왜 영혼에 박힌 가시를 굳이 뽑아내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라고 했더라고요. 가시가 있습니까? 뽑아내세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뽑아내세요. 그걸 담아두지 마세요. 왜? 그래야 내가 건강하게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알고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실패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15살에 집안이 망해가지고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노숙자가 됐답니다.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1816년에 집안이 망했고 1818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1832년에 주의회 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했고 1834년에 약혼자가 죽었고 1836년에 신경쇠약증으로 6개월 입원 치료를 했고 1843년에 하원 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했고 48년에 두 번째 낙선을 하고 54년에 상원 의원 출마했다 낙선을 하고 56년에 부통령 후보 출마 낙선을 하고 58년에 상원 의원에 출마 낙선을 하고 그 당시 언론이 정치인 가운데 가장 불행한 정치인, 가장 비참한 정치인이라고 평을 했어요. 링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넘어진 것이 아니라 미끄러졌을 뿐이다. 나의 성공은 어머니 기도 덕택이다. 나는 천천히 걸어간다. 그러나 뒤로 가지는 않는다. 신앙의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절망적 존재가 아닙니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따라 하시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내 아버지. 다시 크게 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 자신을 긍정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영혼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몸뚱이 창조하셨잖아요. 예일대학에 뭐 옛날 분입니다만 모르츠 박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모르츠 박사가 생화학 교수였대요. 그래서 인간의 이 몸뚱이를 조사를 하고
인간의 몸속에 생화학 물질이 뭐뭐 들어있나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다른 거 다 관두고 효소, 아미노산, 단백질 이런 생화학 물질을 뽑았대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600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600만 달러. 그리고 그 모르피치 박사가 하는 말이 이 600만 달러가 되는 생화학 물질을 인간의 체내에서 살아 움직이는 세포로 만들고 물질을 만들려면 6천만 조가 있어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값비싼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럭저럭 만드셨겠어요?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최고의 의미를 부여하고 최고의 이미지를 부여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값비싼 존재입니다. 자학하지 마세요. 자기를 천하게 여기지 마세요. 값비싼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아를 긍정으로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구원받았다. 좋으시면 아멘. 그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는 분이 있는데요, 재미있는 실험을 했더라고요. 컵에다가 물을 따라 놓고 실험을 해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사람이 수정란 때, 복중에 있을 때는 99%가 물이랍니다. 그리고 성장해도 70%가 물이고요. 사람 몸은 죽을 때도 수분이 50%는 남아있답니다. 그래 물이 깨끗해야 된대요. 물 실험을 했는데 컵에다가 물을 떠놓고 암시를 걸어요. 이쁘다, 사랑해, 고마워, 글을 써서 붙여주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이 춤을 춰요. 특수 카메라로 촬영을 해요. 막 춤을 추는 물이 육각수가 돼요. 반대로 다른 컵에 물을 퍼놓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 망할 놈 새끼, 너는 뒤져야 돼. 너는 썩어. 물이 침울해지는 거예요. 물이 침울해져요. 그리고 물을 퍼놓고 베토벤의 심포니 9이나 혹은 바하의 지선상의 아리아 같은 걸 들리면 물이 춤을 추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반대로 물을 퍼놓고 쇼팽이 이별을 들려주면 물이 죽어요. 그리고 헤비메탈 같은 혼란한 음악을 들으면 물이 미치는 거예요. 왜? 사람 체내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주하면 물이 저주를 받아 사람의 저주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요, 아주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요. 시집을 가보니까 시아버지, 시할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른, 시동생, 또 올케, 시누이 막 쫙 쩔어 있어요. 그러니까 친정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을 불러놓고 얘야 시집가 걸랑은 집에 가서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소경, 맹인 3년, 내가 10년은 견뎌야 된다. 젊은 세대기 시집가 가지고 10년 동안 벙어리 노릇하고 장염 노릇하고 귀머거리 노릇하는 게 쉽겠어요? 죽을 맛이죠. 그런데
한 15년 되니까요, 애를 하나 낳게 됐어요. 그 집에서 제일 계급 낮은 건 걔야. 지가 낳은 거. 시어머니한테, 남편한테 할 욕을 애한테 하는 거예요. 뭐 별 욕을 다 해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왜? 부모가 하는 저주인데 안 이루어지겠어요? 반대로 그런 틈새에서도 한국 아이들이 잘 되고 성공한 비결이 있답니다. 엄마 아빠는 일하러 다 밖에 나가고 할머니가 애를 키우는 거예요. 옛날엔 단백질이 모자라고 애들이 코가 고드름처럼 흘러요. 달랑달랑 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애를 보다가 코를 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휴지가 어디 있어요? 치마폭을 올려가지고 콧구멍에 대고 흥해라 흥해라. 그러면 애가 할머니 치마에다가 흥하고 코를 풀어요. 그래서 잘 됐대요. 흥해라 흥해라. 누가 웃기느라고 만긴 얘기겠지만은 언어의 표현, 축복 언어. 잘 돼야 돼. 축복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쓰임받는 사람이야. 제가 손녀만 7이에요. 큰딸도 딸만 셋, 둘째 딸도 딸만 둘, 아들도 딸만 둘. 애들이 커가지고 뭐 밖에 나가 있지만은 늦둥이로 셋을 낳았어요. 딸 둘이. 애들이 미국에서 낳은 애들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 나와 있는데 애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가르칠까? 얘들아, 나와. 할아버지가 축복해 줄게. 기도. 처음에는 시큰둥해요. 두 손, 기도손. 축복을 해요. 축복 기도고 하고 난 다음에 아멘을 크게 해야 돼. 아멘. 그래요. 한국 돈 10,000원씩 다 줘요. 프레임 아니다. 아멘 소리가 달라졌어요. 기도할 때마다 10,000원씩 주는 거야.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 언어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아이들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자부를 심어주세요. 그 미국 분인데 프랭클린 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2개의 화분에다가 보리싹을 심었어요. 그리고 한쪽은 내버려 두고 한쪽 보리 화분에가만 계속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 자라게 해주세요. 튼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집중적으로 축복 기도한 그 화분이 잘 자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꿨어요. 이건 또 내빼쳐 두고 이쪽 화분에다가 또 축복, 이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기도는 식물 성장에도 영향을 준다. 기도는 식물 성장도 도와준다. 하물며 생명인데 서로 축복하고 기도를 하세요.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두 번째는 세상을 긍정해야 돼요. 뭐 대충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 정치 상황이나 경제, 사회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필진 뜻을 가졌다는 분들이 불평이 많아요. 세상이 불평스럽고 정치가 불평스럽고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하더라. 내가 망가져요. 그렇잖아요. 그런 관점이 무엇인가?
사람의 시야가 180도인 이유가 있답니다. 넓게 보라고. 그리고 인간만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헬라말 안드로포스라고 그러잖아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인간만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사색을 하고 사람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람만 위를 바라봅니다. 넓게 봐야 돼. 긍정적 세계관을 가져야 돼. 절망을 보지 말고 희망을, 어둠을 보지 말고 태양을, 오늘만 보지 말고 내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니까, 미래 종교니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긍정해야 돼. 여호수아에 보면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갈렙이 85살이었습니다. 85살.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했어요. 뭐 이 지파는 여기, 이 지파는 여기 땅을 분배를 했어요. 그런데 헤브론 쪽에 땅이 있는데 악산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을 점령하고 사는 그 부족들이 아주 전투적인 부족이에요. 아무도 그 땅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서로 미루어요. 우린 거기 안 간다고, 거기 안 가겠다고. 그때 갈렙이 나섰어요. 그 땅 제가 가질게요. 우리 지파가 가질게요. 내가 지금 85살이지만은 40세 때와 지금이 똑같습니다. 건강합니다. 산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달릴 수도 있습니다. 싸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의 그 부족들을 내쫓겠습니다. 그리고 옥토로 만들겠습니다. 여기 나이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지금 8학년 다 됐거든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사고를 전환하세요. 나는 늙었다. 나는 폐품이다. 나는 끝났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 죽어야지. 그럼 죽어요. 산 사람이 살 걸 생각을 해야지. 여보, 미리 관 사놔. 칼라를 뭘로 할까요? 실버로 해. 여보, 묘지 사놔. 그리고 연구차 준비하고 장례식 순서도 미리 짜놔. 그리고 연락할 때 다 미리 연락을 해. 살을까요? 죽을까요? 쥐가 죽겠다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래야 오늘 죽어도 멋지게 죽을 수가 있고 살아도 멋지게 살 수가 있고. 여호수아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횡단하잖아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애굽 카이로 공항에서 이스라엘 텔라비브 공항까지 1시간 조금 더 걸려요, 비행기로. 그리고 90분 도로를 타고 달리면은 뭐 벤츠 승용차 같은 거 좋겠죠. 한 8시간, 9시간이면 가요. 그러니까 걸어가도 뭐 석 달, 넉 달이면 갈 거 아닙니까? 40년.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망과 불신앙 때문이에요. 인생을 살되, 신앙생활을 하되, 교회생활을 하되 감사함으로 하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 거예요. 그 좋은 교회 미쳤다고 놔두고 이 썰렁한 남해학교 강당에 와가지고 이게 뭐냐? 뭐 하는 짓이냐? 신앙이 자라겠어요? 못 자라죠. 아니 목사님은 뭐 하는 거야? 좀 능력을 발휘하고 좀 수를 써서 그걸 차지하고 적당히 넘어가지. 이러면 신앙이 못 자라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닙니다. 옳은 건 옳은 겁니다. 적어도 신앙의 본질 문제는 타협하면 안 돼요. 성경은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할 수 있죠. 적당히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여호수아가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가? 첫째, 긍정적이에요. 사실은 대로 12지파 대표가 가나안 땅 정탐을 했잖아요. 돌아와서 12지파 대표들이 이제 보고 대회를 갖게 되었어요. 12명이 똑같이 가서 봤잖아요. 지형, 산세, 주민, 농산물 다 똑같이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다녀온 10사람은 다 틀렸다. 끝났다. 그 주민들이 우리보다 더 크다. 자이언트들이다. 그리고 성곽의 넓이가 너무 커서 점령이 어렵다. 못 간다. 그리고 포도 한 송이를 장정 둘이 메고 가는 거 보니까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잠깐 저희도 똑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니까 그 땅 우리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데요. 우리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가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긍정적이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순종을 잘해요. 순종을. 종순이를 바꾸면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들 요단강 앞에서 그래서 여호수아야 건너가라. 건너가라. 건너갈 형편이 못 됐어요. 지금은 요단강 폭이 좁지만 그때는 요단강이 넓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는요, 물이 막 철철 넘치고 강폭이 넓고 뻘이 생겨요. 못 건너가요. 뗏목도 없죠. 배도 없죠. 못 건너가요. 하나님 건너가래요. 그럴 경우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생각이 있으세요? 좀 상황을 좀 보세요. 우리가 배를 건너갈 수도 없고 뗏목으로 건너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또 도강하는 훈련도 받지 못한 이 오합지를 들어 어떻게 건너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생각이 있는 분이에요? 라고 턱을 지켜들었다면 요단강 못 건너갑니다. 건너가는 거예요. 믿고 건너가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건너가기만 하면은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많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구걸하는 안지맹이를 만났잖아요. 한 푼 주세요. 동정해 주세요. 성경 보니까 베드로가 주목해 보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일어나 걸어라. 그때 앉은 뱅이가 이보시오. 걸을 형 뱀은 진즉 걸었겠수다. 내가 미쳤다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못 걸으니까 이런 거예요. 돈이나 줘요. 영원히 못 일어났을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기도 하고. 이게 순종이에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엉뚱한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도 않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이민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치에 맞지 않는 사건에 직면하더라도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어떤 문제 앞에 서더라도 믿음이 있다면 아멘이에요.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부정적 사고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안 된다와 된다가 있는데요, 안 된다가 더 힘든 거예요. 그 일본 분인데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분이 뇌의 혁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 책을 보면은 플러스 발상과 마이너스 발상이 있대요. 플러스 발상은 된다, 할게, 하면 돼. 이게 플러스 발상의 언어고요. 마이너스 발상은 안 돼, 싫어, 어려워. 이게 마이너스 발상이 죽어도 안 돼. 그런데 그분의 말을 빌리면은 마이너스 발상 안 된다고 할 때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간대요. 그럴 것 같아요. 안 된다고 할 땐 이를 깨물어야 되거든요. 혓바닥을 깨물어야 되고 목에 힘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어느 교회 집회를 갔어요. 꽤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 앞에 그 게시판, 포스터도 붙이고 설교지에 욕도 써붙이는 그런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썩어서 나무로 만든 건데 이게 바슬바슬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그 목사님들 이봐요, 요즘에 유리도 두꺼운 거 나오고 그 컬러풀한 그 스테인리스 철판이 나오는데 하나 잘 짜서 바꾸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속물은 소리 하지 마세요. 사연이 있대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헌금을 넉넉하게 했어요. 그걸 해달라고. 그래서 다 디자인을 해가지고 하려고 생각하다가 그 게시판을 옛날 어떤 권사님이 권사 취임식 기념으로 한 거래요. 그래 마음에 걸려서 전화를 걸었대요. 권사님, 목사님 왜 전화하셨어요? 그 30년 전인가 얼마에 그 권사님 게시판 기념으로 하셨죠? 아, 제가 했죠. 30년 전에 게시판 할 정도면 신여성입니다. 아, 제가 했죠. 아, 그러셨군요. 그 아무개 집사님이 그 게시판 새로 하라고 헌금을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권사님, 해도 될까요?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권사님, 전화 들으셨어요? 아, 예, 듣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게시판 새로 할까요? 하지 말고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분위기를 발견했어요. 아, 문제가 있구나. 그래 톤을 낮춰가지고 권사님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한 1분 지나니까는 권사님이 목사님, 제 눈에 흙이 들어가지는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 못하고 있대요. 그럼 절대로 무슨 방법이 없겠냐고. 아, 방법이 있다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를 세게 하라고. 무슨 기도요? 주여, 권사님 눈에 흙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유치하지만 대답을 하셔야 돼요. 흙 들어가는 나요? 하는 게 나아요. 그럼요.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사고를 바꾸세요. 잘 되고 싶으면, 바로 믿고 싶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면 사고를 전환하세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비즈니스도 사업을 하려면 사고를 전환해야 돼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된다 그러면 돼요. 그 한국 개그맨 가운데 임혁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개그 프로 가운데 봉숭아 학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이 그 출연을 해가지고 어떤 말을 유행을 시킨다면은 나가 있어. 그 말을 유행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나가 있어. 이 말이 유행을 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가 나가게 됐어. 그 봉숭아 학당풀이 쫓겨났어요. 얼마 다시 이제 롤백을 해가지고 그 풀에 다시 나가게 되죠. 그래 바꿨어. 나는 세바스찬이다. 중세 귀족 부자, 아주 멋진 화이트 칼라. 근데 그 말을 유행시킨 다음부터 지가 세바스찬이 되는 거예요. 막 프로 요청이 많고 사방에서 막 초청을 하고 지가 세바스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사람의 제스처가 참 중요하다. 손가락 하나 이건 지시, 공격, 명령. 삭 피면은 환영, 격려, 위로. 그렇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병 얘기를 해요. 스프라이트병이네요. 이걸 이렇게 잡고 보이세요? 이렇게 따르면 대접, 섬김이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쳐서 이러면 뭐예요? 살상무기가 되는 거예요. 언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세요. 태도를 바꾸세요.
지금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필그림 선교교회 교인으로서 내 태도는 어떤가? 내 삶의 자세는 어떤가? 내 신앙 자세는 어떤가? 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옛날 얘기입니다만 지글러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몇 가지 실험을 했더라고요. 어느 어항에다가 메기를 잡아냈어요. 물고기. 그러니까 물고기라는 말이 헤엄을 치잖아요. 헤엄을 치고 다닐 무렵에 가운데 칸막이를 딱 집어넣어요. 그 메기라는 놈이 확 하고 헤엄을 치다 보니까 뭐가 탁 걸리거든요. 뭐가 걸리네. 골 때려. 더 가면 안 되겠네. 여기서 턴을 하는 게 딱 와서 턴을 하고 또 턴을 하고, 여기 오면은 가르막이 있고 머리가 아프다는 자기 암시가 성립된 다음에 이걸 싹 없애버려요. 메기라는 놈이 와 오다 거기 와가지고 여기는 골 때리는 데야. 더 가면 안 돼. 칸막이가 없는데 턴을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더 안 가요. 이게 무서운 자기 암시라고. 부정적 자기 암시예요.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라는 자기 암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돌파하는 의지와 돌파하는 용기와 돌파하는 신앙이 있어야지 여기서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잖아요. 뉴욕에서 목회하시다 세상 떠난 옛날 분에 놀만 빈센 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당신의 문제를 붙잡은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 안에 집어넣으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이요 라고 했어요. 내가 붙잡으면 내 문제, 내가 안으면 내 문제지만 그 문제를 붙잡은 손을 하나님의 손 속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 내 문제가 아니다. 내 사건이 아니다. 내 상황이 아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 멋진 얘기잖아요. 문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문제 때문에 아파합니까? 그 사건, 그 상황 때문에 힘이 듭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는 다 있는 거니까 누구나.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맡길 때까지가 문제예요. 그 과정이 문제인 거예요. 일단 맡기면 돼요. 맡기면 돼요. 너의 열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런 시간들을 권고하시면이라. 맡기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맡기는 거거든요. 문제는 어디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찾고 푸는 해법만 찾으면 됩니다. 해법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해법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해법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같이 따라하시면 하나님이 해법이다. 하나님이 답이다. 어떤 문제라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까지가 문제지, 맡긴 다음에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막말로 죽고 망해도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고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신앙적으로 바꾸고 순종하는 패턴으로 바꾸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전 잠들기 전에 침대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뭐하게 해주시고 뭐하게 다 했습니다. 행여라도 오늘 하루 동안에 잘못가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가다가 주님께로 가게 해주십시오. 아침에 깨잖아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로 살려주셨군요. 콧구멍으로 침이 넘어가네요. 콧구멍으로 공기가 들어가네요. 손가락 움직이네요. 오늘 제가 어디를 가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야 합니다. 뭘 해야 됩니다. 하나님, 궤도 벗어나지 않고 잘 가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오늘 밤에 저를 꼭 깨어나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잠자리로 깨어나는 거예요. 긍정적 신앙 자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자본을 활용하자고요. 그 자본을 투자를 하자고요.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편안해지고 내 환경이 편안해지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신령한 삶으로 전환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걸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고민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함점 이루지 못하고 술과 담배로 인생을 망치고. 우리 긍정신앙 자본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자본이에요. 내 도움이셔요. 내 주님이셔요. 나의 아버지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 믿고 절망하지 마십시다. 용기를 내십시다. 희망을 회복하십시다. 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손을 한번 높이 들어 보시겠습니까? 손을 번쩍 들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긍정신앙 자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문제를 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